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을 합니다.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살해하고 약탈하고 포로로 끌어가고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제는 아수르보다 더 강하고 악한 나라 바벨론이 또 일어나서 왕이 두 눈을 부어버리고 왕이 보는 데서 왕자들 70명을 바위에 패대기쳐 죽여버립니다. 왕 두 눈을 뽑아가지고 말꽁무니 매달고 이철리를 끌고 와요. 이때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당한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바위에 새겨서 큰 글자로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보도록 해라. 의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월이 지나가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 정복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왕들은 독사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왕이 먹기 전에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줄 잘못 써도 5년 후면 또 기회가 와요. 왕은 평생이기 때문에 줄 잘못 쓰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방법은 왕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사를 많이 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영원하다겠어요. 그 막강한 로마에 붙잡혀가지고 나라가 철저히 망합니다. 성곽은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120만 명이 학살되면서 로마,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겁니다. 백성들은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졌어요. 이때 그 로마를 보면서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한 이 말을 붙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앙 고백 앞에 드디어 로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세월이 또 지나다 보니까 이 복음도 놓쳐버렸잖아요. 교권이 막강해집니다. 복음만 전하면 이단이라고 누명씌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때 신부 하나가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도 마음속에 다가오는 죄책감, 정죄의식 이게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친구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쳤어요. 땅이 좀 패인데 이 속으로 들어 살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친구가 없어져 버렸어. 이때 기도하다가 이 말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세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똑같아요. 에스겔 골짜기 같은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는 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대를 보면서 고난의 이유를 알고 거기에 답 주는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이 땅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철학을 주시거나 사상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이 시흥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 무슨 훌륭한 정치인이 필요합니까? 경제인이 필요합니까? 보험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의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지금 첫째, 하나님은 시대시마다 전도자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말씀했어요. 애굽 시대입니다. 400년간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잖아요. 어느 정도 했느냐? 이스라엘이 아이들 수가 늘어나니까 왕이 위협을 느꼈어요. 전쟁 나면 적과 내통해서 우리나라를 치고 나갈 것이 아니냐.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전부 날강에 빠뜨려 죽여라 말이지.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자 한 명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졌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십자가 앞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은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과학, 의학, 지식 발전해도 보세요. 계속 재앙은 쌓이잖아요. 영적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또 바벨론 시대 보세요. 그 막강은 지금 갈대아, 지금 생각은 별것도 아닌데 지금 이라크 아닙니까? 밥도 못 먹고 사는 나라. 그 이집트 어딥니까? 지금 그 당시 이집트가 어딥니까? 지금 중동, 애굽, 이집트, 뭐 페르시아, 이란, 별것도 아닌 그 당시에는 막강했어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전 세계를 일시에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을 때 말씀 두셨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긴 나무에는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복음 깨달은 렘넌트 일하는 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로마 속국됐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앞에 결국은 로마가 항복하고 손을 들었어요. 시대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는 그게 다 필요 없게 돼요.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옛날처럼 뭐 스펙 쌓고 자격 따고 다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지금 열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이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이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처음부터 2, 3절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맞으면 2, 3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걸 못 깨달으면 결국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억지 선교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선교사로 전문인으로 시대에 답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내가 말씀 따라 가지 않고 내 생각 따라 가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인생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말씀 따라 안 가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지 않아요.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 사람 말 따라가는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까지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두 번째로 전도자는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전도자를 불러서 에스겔 골짜기로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겠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니 사람은 생영이라겠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정신병, 쉬운 말로 말하면 우울증, 공황증, 집중장애 계속 옵니다. 지금 뭐 사건 터진 거 보세요.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려, 정신. 마른 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31장 11절 보니까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었어요. 환상 중에 선제를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와서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뼈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마른 뼈 상태가 오래된 거라겠어요. 그러니까 소망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겁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 속으면 안 됩니다. 오래된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말짱했는데 군대 가서 지금 정신 돌았어. 아니요, 오래된 겁니다. 결혼했는데 우리 딸 이상이라 했어. 아니요, 오래된 거예요. 국가 문제, 영적 문제, 시대 문제 오래된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뭐라 합니까?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말씀대로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만. 이게 신명기 8장 보세요.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사탄이 와서 또 시험하잖아요. 빵 비슷한 돌을 가지고 와서 네가 하나님이라기 전에 배부쩍 채워라.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인용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병의 기적 끝나고 나서 또 이 말씀하셔요. 하루 종일 들판에서 말씀하시는데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굶주렸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시내로 보내서 밥을 사 먹고 오게 합시다.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줘라. 이 들판인데 어디서 떡이 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 12왕이 남겨요. 이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임금 삼으면 우리 나라 국가 경제 문제 해결되겠다. 예수님이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 불러놓고 따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어요.
이 중직자들이 축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중직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중직자들이 정확한 미션 붙들고 중직자들은 목사님과 같이 교회 살리고 렘넌트와 같이 237 살려야 돼요. 중직자들은 이면 계약을 미션으로 붙들어야 돼요. 첫째는 뭐지요? 비밀결사대. 12제자는 이름이 다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전부 지명수배 받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근데 70인 중직자는 이름이 없어요. 군데군데 숨어서 계속 말씀을 일으키는데 이 흐름이 결국은 로마를 바꿔납니다. 중직자는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됩니다. 홀리메스는 문화 바꿀 237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렘넌트 키워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명계 비밀 결사대, 홀리메슨, 이게 렘넌트 미니스터리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말씀을 태어나니까 뼈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붙기 시작해요. 그의 힘줄이 돋고 가죽이 피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소망 없이 무너져도 말씀만 가지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살리는 플랫폼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과 소통되는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인간 어떤 지식, 경험, 배경으로 안 됩니다. 오늘부터 기준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바꾸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쉬시지 못하게 기도를 하겠잖아요. 너희를 성벽의 파수꾼을 불러서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기도로 여호와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겠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24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립시다. 초대교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40일 집중, 40일 집중했어요. 이 말씀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또 10일 집중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주일 집중, 현장 집중, 이게 시대를 바꾸는 축복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하겠어요.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대 문제는 오래된 겁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들면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돼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생기를 바라봅시다. 네.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생명이. 마른 뼈에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어요. 이 말은 어떤 소망 없는 경우에도 말씀만 붙들면 돼요.
말씀이 성경 66권인데 뭘 붙들겠어요? 주일 강단 말씀 붙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통해서 237 전 현장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큰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의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는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산성교회 최영진 목사 모시는데 전 성도 중직에 참여해서 정말 중직자 미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성령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이 축복이 나와 우리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게 하시고 멀어진 삶이 치유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애굽 노예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온 길이 오직 피 언약 임마누엘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세상의 답이요 내 인생 문제의 답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24시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문과 시대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 이면 계약을 붙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현장의 영적 흐름 바꾸는 홀리 미션으로 렘넌트 기업 미래 바꾸는 렘넌트 미스터리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파수대로 24시 소통된 안테나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삼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삼시대를 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 재앙 막는 능력이 오직 성령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이면 계약을 찾는 미션 찾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